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이 없는 익숙함을 버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협사랑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는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명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만드실 때 대충 만드시지 아니하고 또 대강하시지 아니하고 정말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빚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시리얼 넘버 하나밖에 없는 각자의 생명이고 각자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명품입니다. 여러분 양봉음이라는 사자성어를 잘 아십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표현의 사자성어입니다. 2013년 12월에 북한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정은이 그 자신의 고모부이며 또 북한의 최고 권력자였던 장성택이 자신의 처조카인 김정은에게 숙청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정은이 장성택을 숙청한 그 이유는 앞에서는 충성을 한 척하나 그 안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성택은 자신이 가지고 또 누리고 있던 모든 권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한순간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양봉음위, 즉 겉과 속이 다르다는 그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 모습,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져서 익숙해져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감사함이 없는 모습, 예배에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나오는 그 모습, 겉과 속이 다른 양봉음위의 그 예배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중재하고자 기록한 서신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전반적인 것을 설명하며 교리적으로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복음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바울은 12장 1절의 시작 부분에서 그러므로라고 12장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12장의 시작을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사용하는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교훈을 포함하여서 즉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그 복음을 연결하는 그 말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음에 관한 그 11장까지의 모든 교훈의 말씀에 적용하는 말씀임을 12장부터 시작되어짐을 강조하는 것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12장 1절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권면을 할 때 또 혹은 자신이 어떠한 그들의 그런 교훈을 할 때 이것은 결코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하여 권면하였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말씀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히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몸은 우리의 육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드려야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또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참된 예배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인 예배임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만 와 있고 우리의 육신만 와 있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그 예배를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로마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여전히 믿음의 모습이 없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다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너희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이 그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정말 고백했던 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현재 우리 교회에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기준으로 1년의 예배를 몇 번 드리나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기준으로 1년을 계산했을 때 418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이런저런 예배가 또 합해지면 1년에 대략 430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보면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안에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예배가 기쁨이 되지 못하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예배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 없이 몸이 반응하여서 나가고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무런 감격도 감사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와 같이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여겨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어느새 우리 마음 안에는 감사와 기대보다는 귀찮음과 형식의 자리를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결코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마음이 떠난 그 아내와 마음이 떠난 그 남편이 서로에게 마음이 없이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서 마음이 없는 것을 아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듣는 우리의 입장, 그것을 듣는 나의 입장이 얼마나 내가 비참해지고 얼마나 내가 괴로워지는지를 생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시고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시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네가 나에게 바치는 그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네가 나에게 바치는 그러한 물질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나는 너의 사랑을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 외에 하나님께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3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살린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 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건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건 나에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만 드릴게요. 이런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할애해 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는데 어느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져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내일,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1년의 삶,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10년 후의 삶, 우리에게 당연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저와 여러분들 데려가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계획해왔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랑에 이제는 그 당연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했던 그때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좋은 것을 쫓지 않아야 됩니다. 왜 우리의 예배의 감격함이 사라졌을까요? 왜 처음에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을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의 방법은 그리스도께 두는 자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즉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상실해버린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대를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나의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속은 여전히 이 세대를 따라가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상실되어 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함이 없고 상실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뒤돌아서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상실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즉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변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늘 스스로 결단한다고 할지라도 내일이 되면 우리는 여전히 또다시 죄 가운데 서성거리며 기웃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입는 것은 믿음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로마서 1장 17절인데 7절로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수십 번, 제가 방금 계산했던 것처럼 1년에 430번, 10년이면 4,300번, 제가 30년 계산해 보니까 12,900번을 드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수만 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믿음 외에는 우리를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냐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 뜻대로 행하였더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 삶 외에는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날마다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혹시 늘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구하지는 않았습니까? 항상 우리의 관점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 정도면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어. 그래,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해 버리시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감격도 감사의 고백도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속되어지자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제 그 익숙함을, 그 당연함을 이제는 버립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익숙함과 그 당연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익숙함과 그 당연함은 우리의 가정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우리 부부관계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 시간 영상을 한번 함께 살펴보고 영상을 함께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카메라로 변환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느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홀해져 있었고, 내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익숙함을, 당연함을 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모습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인정하는 것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더 어려운 일이지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삶,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일이겠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나의 염려, 나의 모든 걱정 주님 앞에 다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 하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